법의 노트입니다. 우리는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쓰라린 일들이 겪기도 하죠. 믿음의 사람은요,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내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그렇게 해야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든 길이 막혔다고 좌절할 때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길이 막혀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정확한 길을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웃의 내 사람다. 중풍에 걸린 미래를 포기하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미래를 열어주는 아름다운 그런 사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쉬고자 하셨죠. 예수님은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무리 중에 있던 네 사람이 말씀하실 때 조용히 일어나서 떠오른 그 중풍병 자를 향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했지만 길이 없었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4명의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와 감동을 그냥 절제했다며 포기했다며 중풍병자에게는 치료가 없었겠죠. 4명의 사람들이 밀려오는 이 은혜와 감동을 그냥 접어버렸다면 이 중풍병자는 평생토록 이런 아름다운 치유의 경험을 할 수가 없었겠죠. 평생을 중풍병자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곧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이웃의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감동도 오고 은혜를 받습니다. 내게도 감동이 있었지만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렇게 감동으로 은혜를 입혀주셨지만 내 주변에 영적으로 중풍병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외면했나요? 하나는 중풍병자로 끝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영적 중풍병자를 향한 감동이 없어서 아직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요,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많은 영적 중풍병자들이 죽어가고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는, 정말 이 세상에 절망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 말씀같이 가버나움의 예수님한테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4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문까지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 내려보내는 것이었죠. 이렇게 적극적인 영혼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별거 없을 것 같은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에 이웃이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이 생각한
바깥에서 예수님께 나오려고 애쓰는 중풍병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힘으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아 중풍병자 그 사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명의 믿음을 보셨죠. 중풍병자의 믿음을 아니고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로만 데려온다면 예수님은 그를 도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전들이 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한 사람을 그저 예배에 참석시킨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고 육체의 모든 질병이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비롯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절대로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것이었죠. 줄에 달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행동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을까요? 손해박 대상 같은 거는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남의 지붕을 뜯었는데. 그렇지만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야드 세얼이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안 쓰고 또 깨끗하고 쓸만한 물건들을 야드에서 집 앞에서 정원에서 이렇게 진열해 놓고 싸게 파는 일을 파는 것을 야드 세일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요, 악마 집에 마당에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내어놓고 야드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그 물건들에는 각각 다른 가격이 매겨져 있었죠. 그런데 그 마당 한 곳에 악마 같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거기에는 미움, 질투, 속임, 거짓말, 교만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들은 매우 비쌌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 하도 많이 써서 눈에 띄게 낡은 물건이 하나가 보입니다. 근데 그 가격이 가장 비쌌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연장에는 절망이라고 써붙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 연장에는 그렇게 비싸나요? 그렇게 묻자 악마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는 모든 다른 연장으로 내 목표물을 쓰러뜨리려고 해도 쓰러뜨릴 수 없을 때 이 연장을 사용하면 백중 다 쓰러지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말하기를 연장을 가장 애용한다. 이 절망이라는 연장을 가장 애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 절망이라는 연장이 잘 사탄의 것이라는 것을, 악마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주 우기창창하며 사용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탄에는요, 사람들을 절망하게 되는 것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절망할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목적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절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절망은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일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둘러싸일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둘러싸여도 절망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자들은 어떤 자였냐면요,
조금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었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성도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게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사용하는 절망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요, 절대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42장 11절에 이렇게 시를 읊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에게는 절대 절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을 만나더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라.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각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는 엄한 산길을 맺듯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주님 다시 태어나요. 나로 다가와 무거운